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53번째 시간으로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항상 복음과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힘쓰는 설교자이고 교사인데, 오늘은 무엇보다도 진짜 복음적인 진술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듣고 정리하시고요. 아침에 그 파주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원고를 보시더니, 물론 이제 뭐 나쁜 의미는 아닌데, 언제까지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고, 진도가 안 나간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만 해요. 제가 본문을 계시록으로 가면 딴 얘기 하겠어요? 이사야로 가면 다른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 진도와 속도로 성경 전체 66권을 다 강의를 하려면 한 100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도는 성경 텍스트를 이렇게 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도가 아니에요. 어차피 성경은 한 권이고 하나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서, 그러니까 다만 선택한 본문, 시작하는 본문을 창세기로 한다, 그렇게 하려니까요, 진도 늦게 나간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또 이해 못 하시잖아요. 또 까먹고 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같이 한번 진도 나가볼게요. 선악 나무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저주는 죄로 말미암는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고 했죠. 하와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라고 표현되는 그 구원의 계획은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거였고, 아담에게 내린 고통은 뭐였죠? 그거 있지요? 예,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수고하여야 열매를 먹고, 아무튼 그런 식의 표현들은 단지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언약적 약속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아주 그냥 핵심적인,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구원이 설명된다 방식으로 본문이 말하고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이요? 예, 가죽옷, 이게 케토네트 오르라고 하는데, 가죽옷을 지어, 이게 아사라는 동사예요. 히브리어의 아사라는 동사와 헬라어의 포이에오라는 동사가 있는데, 영어의 make라는 동사랑 비슷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들다, 행하다, 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그것들을 아사라는 동사로 사용하고, 신약에는 포이에오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셔요? 만드실 뿐만 아니라 입혀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에는요,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는 단어, 그러니까 주어라 그러죠. 그 주어가 어디에 있냐면 동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만들다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말에 만들다라고 할 때는 주어가 없지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만들다라는 동사 안에 주어가 있어요. 주어를 보니까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고, 와우 계속법이고, 칼령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법적인 거는 그냥 듣고 잊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3인칭 남성 단수니까 하나님이 3인칭이에요? 하나님이 몇 인칭이에요? 그렇죠. 어렵죠? 그럼 하나님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어렵죠? 하나님의 주어로 표현된 여기 본문의 히브리어가 뭐예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는 예호와라는 히브리어어인데, 이게 히브리인들은 이 단어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요드, 그 다음에 해, 바우, 해로 기록된 이 단어인데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도나이로 번역해서 읽었어요. 필사자가 글씨를 쓸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붓을 빨고 다시 썼대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계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인칭이 없고 그냥 여기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하나님의 이름이. 그다음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우리 입장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으로 성경을 읽으면 문법적으로는 완전 꽝이에요. 그가 만드셨다 그러면은 단수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가 여호와 엘로힘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에요? 알라예요? 천지신명이에요? 뭐예요? 묵시 영원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데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 계속해서 만들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1페이지 위에. 그래서 은혜는 입는 것입니다. 이 옷은 누구를 위해 만든 옷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친히 만드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은혜의 교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기독교의 본질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옷을 직접 만드시고 입혀주시는 종교예요. 종교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따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은혜의 종교예요. 이 점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못 시켜서 죄송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해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그 여호와라고 불리는, 엘로힘이라고 불리는, 아니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피조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 문명이 매우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무당 종교에서 기본적인 그 복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시죠? 전보로 가셨어요? 무당에게 가면 기본적으로 뭘 요구해요? 치성을 요구하잖아요. 네가 부족한 게 있어서 지금 그게 안 풀리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 놓고 요렇게 드리는 걸 신앙심이 좋은 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뭘 하신대요. 근데 뭘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나 교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행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바보 멍충이들처럼, 불효자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설교자,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이지요.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한다. 이거 핵심이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뭐 가지고 해요? 공통적으로 들어간 공통 분모.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예배, 설교, 성경, 공부 다 좀 달라요. 특색이 다른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화요? 뭘 당황스럽게 해주세요. 다 아시죠? 강의의 이 다이나믹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성경이 있어야죠. 그렇죠? 성경을 경외의 마음으로 배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배우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볼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경외의 정신으로 성경을 배우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뭘 드린다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설교는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도 다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설이 길었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진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지요. 맞아요? 복음은, 진리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밥 벌어 먹고 사시는데 혹은 자아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단 한 절도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론이 나오죠. 그러면 누가 성경을 듣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누가 들어요? 그 진리에 의해서 낚여진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아요. 복음은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언제 필요한 양식이요? 내일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제활동, 문화활동, 자아성취, 기타 등등에 필요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낚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요. 그건 누가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낚여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고아와 갑으로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주셔야죠. 그러니까 설교나 성경 공부나 진리를 배우는 건 지극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통용되는 언어예요. 설교와 성경 공부와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 페이지에요.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좀 어려운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전망적 기대를 가지고 소위 말해 이 설교를 잘 들으면 내일부터 직장생활 하거나 사회생활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적용거리를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앞으로 내가 써먹을 것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럴 것도 없고요. 그럴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전망적으로 앞으로 써먹을 것을 배우려고 들으면 안 되고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회고적으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왜요? 까먹지 않아요. 왜요? 모르잖아요. 왜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약속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낚여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소위 말해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저의 설교, 진리, 복음이 뭘로 들려요?
웽웽웽웽 하는 매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 이번 주랑 지난주에 도표를 하나 그려서 성도가 건너야 할 강 얘기했었죠. 안 들으신 분도 있고 또 들으신 분도 까먹고 또 중요하니까 성도가 건너야 할 강은 뭐예요? 좀 할까?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돼요. 첫 번째 강은 홍해, 갈대 바다라고 하는 홍해를 건너요. 두 번째 강은요, 요단강 건너가면 끝나요. 두 개의 강을 건너죠. 그래서 두 개의 강을 중심으로 성도의 이 그림을 잘 보시고 딱 마음속에 새기세요.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봐요. 죄송해요. 잘 안 보여요? 홍해, 요단강, 죄송해요. 홍해 전에 세상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은 뭐예요? 율법이라고도 하고 또 뭐예요? 세상이라고도 하고 나의 옛 자아라고도 하죠. 여기에서 누가 죽어서 건너요? 유월절 뭐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여기 애굽에서는 몇 가지 재앙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죠. 여기는 어디예요? 광야. 몇 년? 40년. 우리의 인생. 그리고 교회예요. 여기에서는 10가지 뭐가 떨어져요? 10가지 재앙. 여기는 10가지 말씀이 떨어지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10가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기 떨어지면 재앙이에요. 그래서 누가 죽어요? 장자가 죽어요. 이 장자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10가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죽어요? 그래서 누가 죽어요? 나가 죽어요. 누가 죽는다고요? 나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 약속? 저주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무트, 타무트라고 해요. 히브리어가 자음이 22개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할까 좀 고민인데, 이 무트가 뭐냐면 맴이라는 단어와 바우라는 단어와 그리고 타우라는 단어예요. 이 맴은 물, 젖, 그 뜻이 말씀이란 뜻이고, 이거 바우는 이게 접속사예요. 연결고리, 못이라고도 하고, 이 타우는 십자가라고 해요. 언약이라고 하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뭐냐? 말씀과 십자가를 연결하는 것. 그럴듯해요. 네, 여기 무트에다 앞에 타라는 2인칭 접두어가 붙여서, 이건 누구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죽음, 신의 죽음이고, 이거는 누구의 죽음이요? 너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 애굽의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몇 개요?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여기 복음서에서 진리가 누구를요? 안 보이는 거 죄송해요. 누구를? 너희를 뭐하게 해요? 자유케 하잖아요. 진리가 자유인 걸 어디 안에서? 너희 안에서. 광야 40년의 인생 동안 뭐 먹고? 만나 먹고. 만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죽어서 여기서 건너가, 여기가 뭐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뭐예요? 안식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완성이라고도 해요. 그걸 자유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표현을 하면요. 이 말을 하냐면요. 여기 광야 전까지 여기를요. 역사라고 하고, 역사. 이거를 뭐라 그러면 돼요? 묵시라고 해요. 그러면 역사, 아유 진짜
네, 역사 1일부터 6일 동안 힘써서 할 일이 뭐예요? 일해야죠. 6일 동안 무슨 일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해야지 일곱째 되는 날, 언약이 완성하는 날 뭐 할 수 있어요? 안식. 그러니까 그 10계명 중에 4계명이죠. 예, 3계명. 갑자기 3계명이 4계명이에요. 5계명. 아무튼 그 계명에 6일 동안 힘써서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역사 동안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주어져요? 안식이 주어진다. 그게 안식 1계명이에요. 그걸 모르고 일요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고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6일이라는 역사 속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7일이라는 안식의 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6일 동안 힘써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뭐가 없어요? 안식 없잖아요. 일해서 돈은 많이 벌고 자아가 성취는 되는데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했냐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지금 현실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란 얘기죠. 그래야지 안식이 주어진다. 앞으로 될 일을 기대하면서 적용할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설교의 핵심,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그 입혀진 은혜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고 설교이며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분이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적용이 될 만한 이야기를 잘 들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큐티집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들어야 되겠다. 그 가짜죠. 그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용, 짐승이라고, 사탄이라고 계시록이 말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성령이 임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이 다반사라. 제가 금요일날 그 서점에 가서 히브리어 사전을 좀, 집에는 사전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들고 다닐 만한 사전이 없어가지고 짬나는 시간에 단어 외우려고 서점에 가서 히브리 단어장을 찾는데 없어요. 그런 건 안 팔아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죄다 있는 책이 삶의 무기력하십니까? 이분 설교를 들으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재정 해가지고 뭐 김씨라는 어떤 자매가 나와가지고 재정관리 잘 해가지고 대박난 사람 간증해주고 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요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하고 돈 벌어먹고 살아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성경으로 못하는 거라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돈이 될 만한 책들만 다 팔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고민할 내용들은 안 팔리고 안 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은 게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저건 아닌 것 같는데 저렇게 설교하면 아닌 것 같는데 그렇게 마음은 답답한데 설명은 안 되는 거죠. 나 안에 진리가 없지는 않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하면은 이게 마음이 이게 답답하고 이상한 데 빠졌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비난만 듣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까먹고 잊어버리니까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목사를 세워서 이렇게 모여서 듣는 거예요. 이게 모이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봐주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옷을 입다. 근데 옷을 누가 입혀줘요?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입는 게 아니라, 자, 옷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만들어 놓으시고 던진 다음에 자, 입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옷을 직접 만든 다음에 입혀주는 거라니까요. 구원의 커트라인을 정하고 이 커트라인 위로 와야지 구원받고 떨어지면 못 받아. 이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민아라고 부르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저기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니까요. 그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택하심을 입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사랑을 입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입으셨어요? 개뿔이나 무슨 사랑.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맞아. 입은 사랑이 그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2페이지 맨 위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입혀주신 옷을 무슨 옷이요? 가죽 옷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고 해요. 이 케토네트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긴 옷, 세마포 옷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스스로 옷을 만들었죠. 그게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뭘 삼았대요? 치마. 꼭 무화과예요. 무화과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씨 없는 나무예요. 씨가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풀이라고 하죠. 풀은 뭐가 없어요? 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려면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풀 같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꽃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를 무슨 꽃이라 그래요? 샤론의 꽃. 오늘 그거 부르려다가 박자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꼈는데 그 꽃이 떨어져가지고 씨방이 생겼잖아요. 그 풀 우리에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뭘 삼았다고요? 치마. 이게 그 아이들 성경 가르칠 때 그 동화 성경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은밀한 부분만 가리잖아요. 원래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그 정글에 가면 남자의 성기만 가리죠. 그게 뭐냐면 허리에 띠를 묶은 다음에 성기만 이게 하고르라는 단어인데 그냥 띠예요, 띠. 인간이 만든 띠, 치마가 아니라. 다 똑같죠, 지금 전 세계 그 정글에 들어가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당연히 인간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율법적 자기의를 상징해요. 그것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지요.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자기 욕망의 충동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의 가죽?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케토네트. 이게 이제 신약에 가면 세마포 흰 옷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가죽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 구약에서는 동물의 가죽이 되고 또 성막을 덮는 가죽도 돼요. 창세기 27장 15절 본문 있죠?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네. 여기에서 이제 등장인물이 누구누구 나와요? 내러티브를 이해하려면 등장인물과 플롯을 이해해야 한다고 문학에서 그러잖아요. 등장인물이 이삭,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에서는 나오지는 않죠. 에서의 뭐만 나와요? 몸만 나와요. 그 다음에 야곱이에요. 여기 야곱이 이렇게 있고, 야곱이 뜻이 뭐지요? 뭐예요? 강도, 도둑놈이에요. 사기꾼. 누구예요? 의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돼요 지금? 뭘 입어요? 형의 옷을, 에서의 옷을 입어요. 속은 야곱이고 겉옷은 에서의 옷이에요.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누구 목소리예요? 그럼 알았어요, 몰랐어요? 얘가 지금 야곱인지 이삭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삭 그렇게 밀어나신 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입은 옷이 에서니까 에서로 뭐 한 거예요? 쳐준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물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복음을 듣고 진리의 겉옷을 입으면 속이 거룩하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성인 군자로 변화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40년 살아온 제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결론. 혹시 몰라요, 또 여러분 중에 거룩하게 변화된 분이 계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신학적인 전환을 한번 할 테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분을 제가 못 뵀어요. 특히 이 목사의 세계에서는 더 그래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걸 좀 보잖아요. 차마 말하지 못하는,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말 못하는 그거 있거든요. 안 변해요. 그렇죠? 변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왜? 목사니까. 저도 이렇게 집에 있을 때는 파자마 입고 있는데 와서는 이렇게 그나마 좀 이렇게 반듯하게 보이고 애를 쓰잖아요. 안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변하고, 물론 이건 있어요. 겉옷을 입으면 그 인생이 앞으로 어디 가요, 이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그래서 야곱이 이혼 있고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14년, 21년 동안 뺑뺑 구르면서 다리 하나 절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아까 그 애굽과 광야야 가나안이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있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예수처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존재는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 거룩하게 변하자. 옷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옷 입고 있는 것 자체가 거룩이라니까요. 마태복음 2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성경은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는 자로 구분하지
예복을 입은 자의 거룩하게 변화된 인격과 성품으로 구분하지 않으니까요. 열심히 성경 보고 말씀 보는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아. 그렇게 남편 비난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맨날 성경만 보고 성경 연구하면서 왜 이렇게 변하지 않냐? 목사가 돼가지고 24시간 내내 성경 연구한다는 인간이 이중인격이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면 돼요?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 그 자체를 비난하면 되죠. 왜 화내? 왜 짜증내? 왜 돈 못 벌어? 이렇게 그 자체를 얘기하면 되지. 왜 그거를 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것과 비교해서 하냐고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많이 제가 들어가지고 안 변해요. 오히려 더 성격이 고약해져요. 저의 불찰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니까 용납하고 변화돼야죠. 살려면. 그리고 나이가 들면 남자는 여성 호르몬 많이 나온다며요. 그래서 순해지게 변하고 자매는 뭐가 많이 나와요? 남자화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권한이 이제 여자에게 다 이양돼서 이제 남자는 이제 죽어가잖아요. 그게 진리더라고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이 진리와 말씀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거 둘째 문제고요. 또한 뭘 비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변한 게 없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서로 위로해 주세요.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밥 벌어먹고 사는 게.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내가 뭐 이렇게 더 멋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런 거 없어요. 차라리 그냥 병원 가서 이게 뭐죠? 수술 받거나 이게 피부 이게 뭐냐 이거 관리 받으면 더 예뻐지지 성령 받는다고 더 이렇게 예쁘게.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은 인격과 성품이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마포 옷은 누구의 옷이냐면 누구의 옷이에요? 예수의 옷이요. 계시록 19장 8절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뭐예요? 이런 게 이제 성경의 오역인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까 행실이 이제 변화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원어 성경 이렇게 사전만 보면 알아요. 요즘에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한글 성경에 있고 스트롱 코드로 찍어줘요. 그래서 성도를 위에 번호를 뭐 1001번 찍고 그러면 1001번으로 쭉 가면은 하기오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옳은 행실은 뭐 100번 찍고 사전으로 가면은 디카이오마 되어 있어요. 이게 성도가 하기오스고요. 한글로 쓸게요. 하기오스 들어보셨죠? 제인이가 쓰고 있는 하기스. 이게 거룩, 성결 그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옳은 행실이 뭐냐면 디카이오마라고 되어 있어요. 디카이오마. 이게 기억나세요? 의가 뭐예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있죠? 그거예요. 그럼 직역하면 거룩한 의. 이거를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게 그러니까 맞긴 맞죠. 네. 이게 우리의 옳은 행실인데 이 행실을 자꾸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 어떤 행동적인, 행위적인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가 되고 돈도 생기고 시간도 생기고 사람도 생겨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욕망이 환경이 되니까 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가 타락한다고 표현하는 그게 원래는 그 목사가 거룩했는데 타락한 게 아니라 원래 그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교회가 힘들고 개척할 때는 그런 할 정신이 없으니까 조용하게 있다가 교회가 좀 되니까 그게 탁 드러난 거라니까요. 그거는 목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도 이게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힘들고 어려울 게 있을 때는 이게 뭐냐, 이게 억압되어서 안 돼요. 쟤도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야지 돼요. 아시죠?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하지도 못해요. 할 데가 없고 갈 데도 없고.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그걸 활용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뭐가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 이렇게 환경과 율법에서 억압된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이게 드러나니까 외적으로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의 타락이나 그런 그 법적인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상처받지 마시고, 혹시 주위에 상처받는 분이 있으면 뭐 목사랑 다 똑같아 그렇지 말고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누가 덜 그러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환경이랑 여건과 시스템이나 도덕적인 어떤 그런 가치가 어떻게 맞고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근데 성도는 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뭐냐면 그냥 내 속은 여전히 까매요. 난 여전히 야곱이라니까요. 여전히 강도예요. 근데 다만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받아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자매가 결혼할 때 아주 하얗고 깨끗한 뭐 입어요? 뭐라 그러지 그 옷을? 웨딩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거 입고 김치찌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지요? 튀기면 안 되니까요. 마치 성도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불편한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가서 뛰어놀기도 어렵고 뭐 하기도 어렵고 밥 먹을 때 조심스럽게 먹고, 남들은 다 지멋대로 놀고 있는데 난 이 옷 입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나의 그 더러운 마음만 보이고 옷이 하얘니까 그거를 자각하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라니까요. 그게 이제 3페이지 위에 있어요. 성도가 행하여야 할 옳은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고 칭찬받는 일이 성도의 옳은 행실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잘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으로 보여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 성도를 성도로 봤다면 그 사람이 성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짜 성도는 세상에게는 악으로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 악으로 보이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 그가 나를 성도로 대접해 주잖아요. 왜 자꾸 근데 조금만 교회가 커지면 세상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 여름에 데려놓고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여기 큰 교회 여기 있거든요. 여름만 되면 애들 달달 모아가지고 해외로 다 보내요. 얼마나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한다니까요. 무슨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켜요. 나 하나 살기도 버거운데. 너무 제가 부정적인가? 너무 냉소적인가요, 제가?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잘 믿으면요,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게 칭찬받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 믿는 것을 칭찬해 준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오히려 의를 인해서 박해를 받고 욕하고 거짓으로 대하고 악으로 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적 선악구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세마포 옷을 어떻게 이해해요? 내가 만든 율법에 침하는 거짓이고 오직 예수의 옷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을 알아. 그원 입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기오스 디카이오시네, 성도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이제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질질 끌려다녀요. 야곱처럼. 요즘 그런데 이제 그 옷을 안 입지요. 다 자기가 만든 자기 옷 입고 다니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예수, 듣고 싶은 예수, 자기가 입고 싶은 그 옷을 입으면서 내 옷 예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불편해요. 내 속은 이렇게 검고 더러운데 왜 이렇게 깨끗하고 하얀 옷을 주셨는지
불편해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불안한 미래 걱정. 여러분 이런 걱정하는 게 나쁜 거예요? 구원받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런 걱정해요, 안 해요? 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목사가 사모가 돈 걱정을 하며 살아?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니에요? 이런 걱정 나쁜 거 아니에요? 네,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인간이면 누구나 하는 걱정들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걱정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지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도가 이런 걱정을 하며 사는데 성도는 이런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무슨 걱정을 해야 돼요? 저기 저 나라의 걱정을 하며 또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걱정한다고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데요. 그건 율법적 선악 구조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서 내가 쟁취해야 할 문제가 돼버리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자꾸 연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저도 더 많이 고민하고 신학적으로 공부해야 되지만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본, 돈, 관계,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건네주신다는 그런 연결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붙잡아 주시는 게 있지요. 전 그걸 믿어요. 그치만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치만 사고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갈 때 안 도와주셔요.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도와주신 게 더 많아요. 역사가 증명하지요. 그러면 왜 믿어야 되냐가 나오잖아요, 문제가. 그럼 난 왜 믿어야 되냐? 이 땅에 있는 가치와 돈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면 그럼 뭐 때문에 믿어야 되냐? 그 믿음의 이유가 내 안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와서 믿게 만든 거예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이유가 이 땅에 필요한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필연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설교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에게만 통용되는 하늘의 언어라니까요. 내가 스스로 만든 내 옷이 있었으면 이미 다 벗었을 것인데 누가 만들어 주시고 입혀 주셨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입혀 주셨으니 그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하얀 옷 입으면 내 속의 검은 마음을 항상 보게 되는데 불편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지 않으니까 자기의 마음이 검은 마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치마, 하고루, 띠로 겨우 성기만 가려서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분들은. 근데 그게 부끄러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성도는 깨끗하고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니네?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 의. 그래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어려우니까 뭐 하라 그래요? 인내하라, 참으라, 그 은혜를 바라보라. 곧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라고 격려하고 인내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는데 불편하시더라도요, 예수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시면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